네, 오늘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굳게 지킴으로 내가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으십시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됐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머리 위에 권위의 표를 둬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본성 그 자체가 가르쳐 주듯이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에게 부끄러움이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긴 머리가 그녀에게 쓰는 것을 대신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누가 논쟁하고 싶어 할지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는 것입니다. 네, 묵상하기를 보겠습니다. 바울의 조언은 얼핏 보면 남녀 간의 차별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는 교회 안에서 지켜져야 할 질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의 관습상 여인들을 외출하거나 공개적인 모임에서 반드시 수건으로 머리를 가려야 했는데 교회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동등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자가 수건을 머리에 쓰거나 여자가 수건을 쓰지 않는 일로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기자 바울은 복음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구원받은 자녀로서 동등하지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당시에 퍼져있던 남성 우월주의를 인정하라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와 뜻 그리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지켜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본능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본성과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기 보면 무슨 이거 차별적인 말들이 막 나오니까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워지긴 하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풀어볼 때 질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는 엄연히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권사님들 계시고 그리고 또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전도사인 저까지 또 이렇게 시작해서 직책들이 있고 직분들이 있고 또 질서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질서를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를 창조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고 그 제사장으로 인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요, 질서를 따라서 가야지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말씀이 남녀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문화와 또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그때 당시의 질서가 이랬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야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한 건 질서가 잘 잡혀져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그 교회 공동체에는 싸움도 분쟁도 여러 시기와 갈등도 없는 그런 교회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슬리퍼 신고 오지 말고 운동화를 신고 좀
마음가짐을 제대로 하고 오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른들이 보았을 때 슬리퍼 신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습이 보기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마음이 중요한데,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이 질서가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른들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반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이 질서를 잘 따라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안에 분명한 질서를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질서에 온전한 반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서를 따르는 것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질서에 따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잘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